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애 처음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고통을 받는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위기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말이죠. 지난 9월 벌써 중순이 넘어갔는데 9월 초에 뉴스에 나오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참 먼 나라 인도에서 말이죠. 인도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이 확진자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2배가 더 넘는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이나 생기는 데가 저 인도랍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방역 시설도 제대로 안 돼가고 있고 또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자세도 전혀 없고 마스크도 별로 안 쓰고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게 8만 명이나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 3단계 방역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3단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2.5단계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오늘 밤쯤 되면 또 이제 또 결정을 또 한다고 하는데 교회 또 여러 소상인들 다들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성도들 꼭 좀 기억하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또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에서 듣는 것과 더 어렵고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도 좀 끄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자세를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때이지만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마음만이라도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함께 있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좀 눈을 뜨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교회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일 거예요. 끝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도 좀 묵상을 할 수 있어져야 되겠어요. 똑같이 찬양도 할 수 있어져야 되겠고요. 또 똑같이 헌금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면 교회 당이 있으나 마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 과학자들은 명상이나 묵상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를 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 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아요.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잠자는 잠자리가 있는 거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서론이에요. 의식주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좀 좋아지면 뭘 가지고 하느냐? 마귀는 또다시 시험을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습니다. 사람이 먹을만 하면은, 그래도 좀 살만 하면은 뭘 갖고 시험하냐? 자꾸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러면서 명예심을 자극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도 서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까 자세도 좀 똑바로 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자세 드리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다 뺏기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귀에게 주말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읽는 자라 그랬는데요. 그때 성경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인쇄가 잘 돼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책 하나를 일일이 베껴가고 쓴 필사본. 그러니까 두 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이죠. 성경에 귀했던 그때 필사본으로 돼가고 있는 걸 앞에 나와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에 들읍니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전부예요. 결국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말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막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1347년에 유럽에서 말이죠. 저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배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1347년입니다. 근데 그 배와 함께 뭐가 들어왔느냐? 쥐가 옮기는 흑사병, 패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패스트가 전 유럽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2,500만에서 3,500만이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이라가 1억이 넘지를 않거든요.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어갈 때 말이죠. 그 당시에 1347년이니까 유럽은 누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냐? 천주교가 관할하고 있어요. 교회 위에서 뭐라 했느냐? 교회 모임도 다 끊기 만들었어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모이는데 다만 너희들이 옮기지도 말고 또 이런 전염병이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가지고 모이지 말게 하는 그런 때가 기록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뜻이 들어있다는 걸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독종이라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독종이 뭐냐? 아주 무슨 악성 종기잖아요. 이게 딱 옮겨지면은 점점 전염이 돼가지고 또 퍼져나가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애굽 사람들한테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전염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온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다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도 성경학자는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할 때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마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염병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게 성경에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마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면은 그 정확한 언약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언약 속으로 끌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요셉이 아니잖아요. 옛날 언약 없는 형들 밑에서 스트레스나 받고 심부름만 하는 그런 어린 철없는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것도 형들은 요셉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쳐들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던 곳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국까지 쌀을 사러 갔더니 이 형제들 말이죠.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삼아놓고 너희 집에 가서 마지막 막내 누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 형들은 지금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 있다는 거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말이죠.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가고 이렇게 다구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애굽에서 사온 쌀을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사실을 다 말하니까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베냐민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사단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너무 꼬치꼬치 해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다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 식구다.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얘기를 했고 요셉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국의 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쌀을 사러 온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다. 내가 바로 당신이 받았던 요셉이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놓고 지금 요셉은 전략적으로 말이죠.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는 요셉이잖아요. 지혜로운 요셉이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은요, 네 마누라가 있었잖아요. 네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은 라헬이라는 부인이에요. 그래, 라헬 밑에 두 아들을 뒀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42장,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쭉 살펴보면은요, 성공하고 난 요셉, 총리가 됐던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 식구들, 전부 다 70명 정도가 되는 식구들을 애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호강시키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총리가 되고 언약이 성취된 요셉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와 현실들 한번 봐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요셉이 꾸었던 꿈,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언약의 꿈이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걸 잡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던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 성취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려운 위기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좀 중량을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위기는 때가 되면 또 지나갈 거예요.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기 전에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요셉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요셉이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아.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도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할 수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100% 원망, 불평,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엉뚱한 말씀,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만나면은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돼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미신이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것도 뭐라 하느냐, 불신앙이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언약을 틀리게 믿는 것이라 해요. 이것도 뭐라 하느냐, 맹신이라 해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약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거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과 심지어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대수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먼저 살아야만이 남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치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모든 걸 육신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치우는 거, 그게 뭐죠?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공을 해야 돼. 그게 뭐죠?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여 온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가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를 세우고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이잖아요. 이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마 지구 땅끝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마 그 이름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빛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지막 때는요, 재앙이 올 거랍니다.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성경만이 세상 마지막에 재앙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이 찾아들고, 또 뭡니까? 세상에는 지진이 오고 재앙이 찾아들고 재난이 들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성경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항상 좋게만 얘기해요. 참고 견디면 행복한 사람인데, 유토피아가 분명히 있어.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신천지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에는 재앙이래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이 없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수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오면은 원망을 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을 해요. 또 힘들면은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면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비비고가지고 말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과거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요, 과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현재만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속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좋은 것만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문제가 때가 되면 해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복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코로나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 딸이 콜롬비아에서 있는 것보다는 시카고로 가는 것이 더 애들 교육상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알렉스가 말이죠. 직장 원래 본사가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학교를 옮기기를 원했었어요. 좋은 학교보다는 자기가 편한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연구만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좀 시카고로 가기를 원했어요. 원서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실망을 하다가 괜찮아, 뭔가 뜻이 있겠어 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그때 시카고가 내가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카고는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지금 코로나 위기가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콜롬비아는 그래도 좀 낫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안 좋았던 것이 지금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새옹지마를 많이 얘기를 해요. 당장 안 나왔던 게 조금 지나면 좋은 게 되고,
그 좋은 것이 또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게 또 좋은 것이 되고 그게 세웅지마잖아요. 뭐 유래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가 없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언약 따라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붙잡고 간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정확한 언약이지만은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붙잡은 거 뭔가만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을 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정확한 언약이다. 이거 영원한 것이다. 이걸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영원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다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전 때부터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이냐?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요셉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드렸던 거 어렸을 때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셉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영원하게 요셉을 지금도 영원히 끌고 가고 있는 그 언약이 됐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떤 걸 붙잡았겠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동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붙잡고 가는 거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언약에는 흐름이 있고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요셉은 노예가 되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정 중에 하나였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문제, 사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작은 문제까지도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큰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봤다.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할 때가 와요. 어려움이 왔다. 이해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사건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때로는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좋을 때도 있지만요. 어떤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요, 이걸 나이 80에 깨달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이 40에 깨달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적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원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고 흘러가는 내 인생이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가 본다고 해서 잘하고 안 본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이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은 마귀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말일 수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막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저까진 게 뭔데 하면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주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들을 그걸 무시하다가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자기들이 말이죠. 옛날의 모습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언약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으로 성취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여러분의 것,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랬어요. 그 복음, 바울이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소화를 하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나서 나의 복음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다른 사람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붙잡고 계속 나갔던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복음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지배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확실한 언약을 요셉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붙잡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요셉이 깨닫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사에게 있는 것, 구원사에게 있는 것을 요셉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정확해요. 이것만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설령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뿌리쳐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돼요. 근데 조금 더 흔들려야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붙잡은 키는 뭡니까?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영원한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딱 없어지는 가치 있는 것 속에, 가치 없는 것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드리는 거, 영원한 것 속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그 증거가 요셉이잖아요. 지금 요셉의 인생 여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죠. 오늘 또 나는 요셉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작은 헌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걸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영원한 현장이 된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장으로 쓰시도록 나를 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내 어머니 밑에서 12아들이니까 그것도 말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어린 동생이에요. 전부 다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어요. 게다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에 팔려가서도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감옥까지 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수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어려운 인생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 됐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현장도 증거가 있는 현장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 나를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증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정확하느냐?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셔야 돼요. 24시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25시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증거로 나타내는 게 25시였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말 100%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스건 너무 믿지 말고 정부에서 말하는 또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증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느냐,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느냐, 그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네처럼 살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나 대면으로나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요셉과 같은 성공하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